옛날 옛적 전라남도 장흥에는 농사를 주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장흥은 비옥한 땅과 온화한 기후 덕분에 대체로 농사가 잘 되는 고장이었으나 때때로 가뭄이 들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위기를 맞곤 했다. 어느 해에는 특히 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하고 마을 사람들은 연일 타들어가는 논밭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농작물은 심을 수도 없었고 갈증에 시달리는 동물들이 쓰러지는 일도 잦아졌다. 마침내 노인들은 물론 젊은이들까지도 이 가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른다며 근심에 잠겼다. 부랴부랴 마을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이었다. 그들은 슬기로움을 모아 힘을 합치기로 결정했고 오랜 전통 그대로 기우제를 지내보기로 했다. 장흥의 기우제는 단순히 비를 기원하는 의식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루려는 깊은 믿음과 열정의 표현이었다. 기우제를 앞두고 마을 이장은 주민들에게 제사에 사용할 음식을 준비하고 깨끗한 물을 모으도록 명령했다.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큰 느티 나무 아래에서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그 나무는 마을의 수호목으로서 하늘과 연결된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기우제를 지낼 장소로 더없이 적합했다. 드디어 기우제 당일 마을 사람들은 한복을 입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모여들었다. 이장과 신부, 무당이 차례로 제단에 올라가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신부는 향을 피우고 무당은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하늘의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했다. 어린아이들은 무당의 신비한 춤에 매료되어 눈을 떼지 못했고 어른들은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바치며 농사의 풍작을 기원했다. 제사의 절정에 이르자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먼 하늘 끝에서부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하늘이 어두워졌다. 이윽고 천둥이 치고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탄성과 함께 두 팔을 벌려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 같은 비를 맞았다. 장흥 사람들은 이번 기우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사람들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은 것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가뭄의 끝이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더욱 단합하게 만들었다고 믿었다. 기우제는 단순한 민속신앙 유행사일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날 이후 장흥 사람들은 언제나 자연의 힘을 존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을 믿게 되었다. 그 믿음은 지금까지도 장흥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태안에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녀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들은 바다에서 전복, 소라, 해삼 등을 채취하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해녀는 맑고 아름다운 바다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바닷속을 누비는 이들이었기에 이들의 기술과 용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늘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예기치 않은 폭풍우가 찾아와 바다를 뒤흔들었고 그로 인해 해녀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녀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 속에 신의 가호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태안에는 서해 바다를 지키는 바다 수호신이라고 불리는 신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바다 수호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사신으로 바다의 모든 생명체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해녀들이 바다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의 도움을 간곡히 빌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 근처의 한 언덕에 모였습니다. 큰 해초 모양을 한 바위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바다 수호신이 강림하는 성지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향과 음식을 바치고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해녀가 폭풍 속에 빠져 바다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은 슬픔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다시금 바다 수호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밤 마을 원로는 꿈을 꾸었는데 바다 수호신이 나타나나 해 간절한 염원을 들었다. 해녀는 무사히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너희가 바다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놀랍게도 실종되었던 해녀가 바닷가에 기진맥진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다 속에서 빛나는 형체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바다 수호신이 도왔다고 믿었고 그날 이후로 바다에 나갈 때마다 수호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일화는 태안 사람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해녀들은 매년 한 번씩 서해 바다의 평안을 기원하며 바다 수호신에게 감사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태안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다의 무서움과 함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 증평의 작은 마을에서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다. 이 마을은 승남산이라는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 산에는 특별한 존재가 서식하고 있었다. 이 존재는 바로 승남산 할머니라 불리는 영험한 수호신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할머니를 가리켜 산을 지키고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자라고 믿었다. 할머니는 언제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지만 대개는 흰 옷을 입고 이고 지팡이를 든 노파의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마을 아이들은 할머니가 저녁 무렵 승남산 주변을 돌아다닌다고 믿으면서 숲속으로 모험을 떠나곤 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모험은 놀라운 이야기로 마을에 전해졌다.
어느 해 여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마을의 작은 개울이 말라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메마른 땅을 바라보며 곧 다가올 가뭄을 걱정했다. 하지만 한 젊은 농부 성철이는 이 가뭄을 극복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승남산 할머니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승남산으로 향했다. 성철은 산 정상에 다다르자 한적한 숲속의 빈터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할머니에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부드러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며 들판을 감싸고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승남산 할머니였다. 성철은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마을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할머니는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얘야, 걱정할 것 없다. 내일 아침이면 비가 내릴 것이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과 협력하여 물기를 잘 준비해두거라. 다음 날 아침, 정말로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지를 적시는 빗줄기가 쏟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성철의 지시에 따라 물기를 준비하고 성실히 물을 모았다. 이 걱정스러운 여름은 결국 풍족한 물 덕분에 순조롭게 지나갔다. 이 사건 후 성철은 마을의 영웅으로 칭송받았으며 할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매년 제사를 진행하는 전통이 자리 잡았다. 시간이 흘러도 승남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남아 마을 사람들의 마음 깊이 뿌리내렸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할머니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증평의 승남산은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할머니는 영원히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던 양평 지역에는 용문사라는 한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 사찰은 주변이 깊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는 약간 단절된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사찰의 나이가 오래되었듯이 그 주변에는 수많은 전설과 민속, 신앙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용문사 의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적 어느 날 용문사의 스님들은 반야심경을 외우며 아침 공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찰 뒤편에서 낯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기이한 소리였기에 스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님들은 조심스럽게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갔고 마침내 사찰 뒤편에 작은 연못에서 울고 있는 작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주변은 황금빛 물결처럼 빛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아이를 발견한 스님들은 매우 놀라웠지만 아이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를 사찰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배고파했고 스님들은 그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아이는 음식이 마음에 들었는지 감사한 표정을 지으며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주위가 환해지고 용문사의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스님들은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가진 신비한 힘에 대해 논의하고 양평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양평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용이 땅에서 나타나 하늘로 승천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진 스님들은 아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더욱 깊은 명상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 밤 스님들 중 한 명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 노승이 그에게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노승은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아이는 인간이 아니라 용의 형태로 나타난 신령한 존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대는 그를 잘 보살펴야 하고 그가 언젠가 다시 하늘로 돌아갈 날까지 그 위임을 이 세상에 남기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에서 깬 스님은 이 사명을 이루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스님들 사이에서는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신의 계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하여 용문사에서는 그 아이를 특별히 보살피며 그와 더불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점차 성장해갔고 그의 존재 힘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주변은 언제나 밝고 따뜻했으며 양평 지역에는 평화와 번영이 깃들었습니다. 어느 날 성장한 아이는 스님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하늘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떠날 때까지 여러분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정성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용문사는 번영할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사르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등에서 날개가 나온 듯 날아오른 그는 황금빛 용으로 변해 하늘 높이 승천했습니다. 용문사의 용에 관한 이 이야기는 양평 지역 주민들에게 영원히 전해지며 그들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얻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소중한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